또 이렇게 사진 보니까 저 어디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예, 지난 수요일 늦게까지 방문을 하고 저희가 송림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목요일부터 축제가 시작된다고 막 한참 준비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진 찍는 그 사진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틈에서 저도 이렇게 한 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저희가 함께 또 이 송림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우셔서 물 많이 잡수시고 계시죠? 네, 그 뉴스에 보니까 온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이 1%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목이 마르답니다. 그러면 2%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마름이 더 심해진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이 3, 4%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토 증세가 나고 사람이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에서 6%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온도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이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우리 몸에서 11%나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열사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1%에서 1%가 더 빠지게 되면 12%가 부족하면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이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수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수가의 한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는 정오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 내지 32km 정도 여행했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계절상 그때는 언제쯤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 겨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우리나라처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4에서 32km를 걷기 위해서 12시에 도착하려면 여러분 몇 시간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4km를 걸으면 그게 몇 시간이래요? 1시간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2시까지 걸으려면 최소한 언제는 걸었어야 돼요? 6, 4, 24. 6시간을 걷는다면 최소한 새벽 몇 시에? 6시에는 걸으셨어야 됐고 그 전에라도 일어나셔서 걸어야만 했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6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축지법 쓰실 수 있었을까요? 순간이동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그 먼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추운 겨울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일찍 길을 나서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한 가련하고 비참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새벽 꼭두부터 일어나셔서 걸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게 물을 한 잔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어요. 원수지간도 그런 철천지 원수지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당황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를 피하려다고 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과 말씀에 당황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실은 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러한 이 진실하지 못한 말을 책망하지 않고 그녀를 공감하면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네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없었지요. 현재 함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주는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참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떨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신비한 손이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 완전히 책장을 들추듯이 그렇게 넘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89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요, 정말 마음이 공허했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누구 하나하고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으로 가득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 설교를 듣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 기자였어요. 예. 기자이셨는데 이분도 인생이 참으로 공허하고 참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끝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명상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좋은 글귀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글을 써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목마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만, 사람의 사랑으로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셨지만은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고 따뜻한 친구로 느낄 수 있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랬나요? 맞습니까? 예,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게 왜 그런가?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왜 그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도 얄미울까요? 그렇습니다. 저 말은 바른 말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뭐 하지는 않는다? 사랑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도 그분의 눈빛과 음성과 태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상대로 하여금 느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물가에는 이 목마름을 가진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물을 마시고 싶은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다른 양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신 양식이 뭐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191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아멘입니까? 네. 옛날 어르신들께서 야,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시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논에 물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면 부모는 안 먹어도 어때요? 배가 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생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안부를 여쭈면 늘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밥은 먹었냐? 네.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은 건강하냐? 네. 교회는 잘 있냐?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수를 잘 마시고 하늘의 생명의 떡을 잘 먹어서 하늘나라의 힘, 하늘의 능력, 하늘의 원기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용서와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싹 다 가시고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잡수신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떻게 됐어요? 넉넉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마시자마자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동안은 얼굴도 못 마주쳐서 물길로도 따라오던 사람이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는 숨어 지내고 우울했던 부정적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이제는 그녀의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생생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녀가 우물에 뭐 하러 갔었죠? 물 길러 갔었는데 그 물 길러 가지고 갔었던 그 물 뭐도요? 물동이도 그 우물가 곁에 그냥 내팽겨쳐 두고 어디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 보라,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와 보세요,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거죠. 당신 와보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일 때 일단 한번 뭐 하라고요? 설명이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여인은 그러한 확신 속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내게 들려줬던 참 메시아 선지자가 왔다, 한번 좀 가서 보자,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는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짧은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말 부흥회를 이때 하신 것 같아요. 주말 부흥회가 언제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주말 부흥회가 나온 것입니다. 이틀, 맞지요?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냥 그대로 다 믿어드린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다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신 그 사건은요, 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교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나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나 그들은 이곳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경험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편견이나 그런 무시나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대하신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으로 허전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생수를 마신 후에 그녀에게는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 자신의 육적인 이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또 다른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체험했었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이제 들었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교인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글을 남기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글을 읽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목사님께 부탁했었던 한 사람이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좀 독특하지요? 나의 친구 맥이여,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어.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지. 맥이여,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여,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 이 일생만 나랑 친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친구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주인공은 자기 죽음의 장례식장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이 매기와 조지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살았을 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친구가 신자가 되었고요. 근데 여러 친구들 가운데 이 매기와 조지만은 그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올 두 친구에게 목사님의 입을 빌려서 마지막으로 죽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장례식마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게 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합회 목사님 아니시고 서중환 합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서중환 합회도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결혼식 때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결혼식 때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신 하객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크게 설교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자기 장례식을 이용해서 지금 정말 구원 얻어야 될 자기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분의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분도 자기의 장례식마저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일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195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나 자신은 또 다른 생명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태어난다고요?
선교사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하늘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며 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그것을 나누는 그런 선교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목마름을 우리도 품고 매일 마신 이 생명수를 흘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해내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덕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덕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무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어서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덕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용기 내어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늘의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과 같은 그 목마름으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저희가 평생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생명수를 더욱 풍성하게 마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